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이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닫힌 성이라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가거나 혹시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참 재미있는 사진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사진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십니까? 사진에서 이 보여지는 두려움을 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그림자는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영향력보다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 실제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리고성 점령에 관한 본문도 살펴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리고성에 관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어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의 그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기사의 그 글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여리고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확한 그 규격은 약 축구장 한 3개 면적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축구장 3개도 사실은 큰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성 전투는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었던 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사실은 전쟁다운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성을 바라보았을 때에 사실은 그 성의 크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들이 더 컸던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존재로 인하여 그 문제에 대해 실제보다 더욱더 크게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금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살아왔는데, 살아가는 순간들을 보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혹은 우리가 인생 속에 곳곳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굳게 닫힌 그 성문을 바라볼 때 좌절하기 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좌절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1절은 현실적으로 문이 닫혀 있는 여리고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향한, 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사실은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결국에는 이 문이 닫힌 성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 두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사실은 승리가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출애굽 3세대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쟁다운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걱정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탐꾼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였음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이야기가,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클릭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이 아니라 굳게 닫힌 그 성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때로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 꽉 막힌 현실의 문제에 처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맞닥뜨린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또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갇히게 된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삶을 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했던 사람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현실의 문제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높은 곳을 올라가면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그 산과 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같은 것들을 혹시 건너 본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높은 구름다리를 건널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 이 건너고 있는 구름다리 아래를 바라보면 아찔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내가 건너고 있는 이 구름다리 밑에 절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걱정이 돼도 무서워도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와, 이 시간이 끝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을 보게 될 때도 현실을 바라보면 사실은 낙담이 크게 되지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며 믿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 상급이다. 특별히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믿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막막한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혹시 현실의 녹록지 않음으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는 여전히 그 막막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패배의 자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그 무기를 연단하고 준비하러 말씀하시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법이 전쟁에 임하는 상식적인 방법입니까? 상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을 대할 때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들의 걸음과 그들의 어떠한 그 행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과 뜻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포인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순종하고 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여리고성을 열심히 돕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 첫째 날이니까 괜찮겠지. 내일은 좀 뭔가 괜찮겠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도 여리고성을 돕니다. 특별한 게 없네. 에이, 내일은 좀 괜찮겠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도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넷째 날도 마찬가지이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대망의 7째 날 7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바퀴를 돌았던 그 순간순간에 사실은 많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왜 돌고 있는 것이지? 혹은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그들에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여리고성을 도는 그 순간들,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적어도 땅이 흔들리는 그 징조가 보이거나 하물며 성벽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조그만 흔적이 보이거나 하물며 성벽에서 흙이 떨어지는 그 흔적이 보였다라면 사실은 하루하루 성벽을 도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돌고 또 다음 날을 돌아도 여섯째 날을 돌아도 성경에는 그 여리고성에 나타난 특별한 징조가 있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째 날 완벽히 돌았을 때, 그리고 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며 그 부는 소리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이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사경이나 새벽기도나 작심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응답과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결단을 해도 작정을 해도 뭔가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같은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가족을 위한 그 구원을 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를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도 그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여리고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여리고성이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심 기도를 하면,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면 적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무엇인가라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면 그래도 좋을 텐데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3개월만 기도하면 된다, 3년만 기도하면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만 기도해라 라고 명확하게 데드라인을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딜 텐데, 여러분,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히 여리고성을 도는 이 7일째 때까지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위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과 그 때를 향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그 하나님의 가장 때에 완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길게 불며 외칠 때 그 성읍이 무너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던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나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병을 고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인간적인 솔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기 위하여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직접 맞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아만 장군의 고백입니다. 아니, 적어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픈 부위에 적어도 손을 댔고 기도라도 해야지, 얼굴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차라리 우리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발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강보다 깨끗한데 차라리 그 강에서 씻는 게 더 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런 순간적인 불평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7번의 몸을 씻는 과정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한번 담궜다 뺍니다. 피부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을까요? 아니요. 두 번째 몸을 또 담궜다가 또 뺍니다. 피부에 뭔가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을까요? 아니요. 3번 담갔다 뺍니다. 4번 합니다. 5번 합니다. 6번 합니다. 6번 담갔다 빼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피부가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3번째 몸을 담갔다 일어났더니 피부가 조금 휘어지더라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7번째 말씀에 순종했을 때 7번째 요단강에 몸을 넣었다가 뺐을 때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레너드 레이븐 힐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끌어오는 파이프와 같다.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통로입니다. 이 여리고성, 이 믿음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할 때 나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학교의 성도님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송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리고성을 앞둔 우리는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은 위치, 포지셔닝인데요, 사진을 한번 같이 보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군사가 있고요, 그 뒤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고요, 그 뒤 또한 후군이 따라갑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앞뒤 가장 중요한 중심의 센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서는 행진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에 무엇인가를 둔다라는 것은 그것이 중심이며 힘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적이 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수의 원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래서 주일학교의 그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저성벽을 향해라는 찬양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뒤에 가사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거룩한 땅에. 나팔 소리 크게 울려 거룩한 땅에. 이 이스라엘이 치르는 그 모든 영적인 전투를,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여리고성, 이 전투에 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진하라. 여리고성을 돌라.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죠. 여리고성의 전투를 묵상한 찬양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기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전쟁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여리고성을 두고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살아갑니다. 문제와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과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좌절은 우리의 영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이 좌절하며 낙담하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단과 성도들이 펼치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사단과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점100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삶 속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그 삶의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거대한 것 같은 그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 가운데의 승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비록 아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부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의 중심으로 두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오카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글만 잠시 나누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염려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또 힘에 들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과 내 주권을 모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쓴뿌리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